자, 522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이때 앞에는 그 능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능음주는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자기 그 과거 습에 의해 가지고 수행 진전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능음주를 이용하라 하는 겁니다. 능음주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 그 잘못된 습관, 구습이 없어진다, 습기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능음주 내용이 뭐냐 하면 불보살에 대한 찬탄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귀신으로부터 불보살이 보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음주란 내용이 뭐냐면은 능경에 대한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능음주를 통해서 기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효과는 몇백 몇천 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냐 하면은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중간에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입니다. 현익하는 부분이에요. 아나나, 내 이제 이 주문에 세상 사람을 구하여 큰 내 무예,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며 중생들에게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열반이 든 후에 말이죠. 반열반입니다. 말세 중생들이 스스로 외우거나 다른 일을 시켜 외우게 하면 이와 같이 지송하는 중생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며 큰 독과 작은 독이 해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용, 전, 귀신, 정지와 매매들의 악주가 건드리지 못하고 악주라 하는 것은 사비가라 선범천주 맨주로 그런 사텐 주문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 주문이 건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일체의 주문과 저주와 영고와 독약과 금독과 은독과 초목, 충사 등 만물의 독기가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감도의 맛을 이룰 것이며 금독, 음독이라는 말은 약에다가 금이 들어가는 은이 들어가면은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독, 음독이라 한답니다. 일체의 악성과 모든 귀신과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독해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악해를 일으키지 못하며 반나와 야차와 이 악기와 왕과 그 권속들이 깊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항상 수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무조건 능음주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524페이지. 아나라 이 주문에는 항상 84,000 나이도 항하사 구조의 건강장왕 보살 그 종족이 있는데 구절학하는 건 요즘 말하면은 조 단위입니다. 경, 조 이렇게 조 단위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얼마큼 많으냐 하면은 건강장왕 보살과 그 종족이 구조와 같이 조 단위로 그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수많은 건강 중으로 근속을 삼아서 죄어로 따라다니며 보시는 것이다. 이 그 건강 장왕 보살의 근속들이 이 능음주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이 뭡니까? 1대1 그 경호를 해준다. 경호. 1대1로 경호를 해줍니다. 그 능음주를 외우면은 이런 이제 보살이나 그 종족이 다 나서가지고 다 따라다니고 항상 보호를 해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설사 어떤 중생이 산란한 마음에 산마지가 아니더라도 이 주문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입으로 외운다면 건강장왕이 그 선남자를 항상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보리심이 결정된 자이겠는가. 자, 여기는 산란한 마음의 산마지가 아니다. 산마지는 산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능음주를 외우게 되면 산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문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게 되면 산매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설사 산매가 안 생기더라도 보호를 해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리심이 결정된 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리심이 결정된 자라는 게 보리심이 뭐냐? 깨달은 마음이라는 건데, 이 내용은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한다면은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염원이 뭔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염원, 이 두 가지 염원을 갖추고 있는 게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네. 깨달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깨달은 마음의 내용이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중, 여기는 이 보리심을 얘기할 때는 바깥으로는 중생 구제하고 안으로 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남방불교에서는 보리심을 바란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성이만 있습니다. 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성과 대성의 차이점을 많이 구분하라 이러면 보리심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깨치지 못한 자라도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성의 보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의 특징을 몰라야 무아라든지 공성을 쓰라는 데 있어요. 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의 거의 98% 이상이 종교라든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대개 실제를 전제로 합니다. 실체, 어떤 실체성, 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뒤에 뭘 깔고 얘기를 하죠. 뭘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글에서는 이런 게, 불교에서 연기법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원인을 물으면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을 얘기합니다. 창조 신이 제일 원인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는 창조 신이라고 얘기하니 바로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는 이 창조 신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상상할 수 없는 실체 또는 실체를 전제로 해서 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불교만이 그런 게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불교만이 무아를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 또는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상호 의존이나 인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든지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아주 미묘한 대단한 뭐가 있는 같이 느껴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제를 전제로 하는 가르침들은 그런 걸 신비스러움이라든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합니다. 그럼 불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든지 무아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중도, 진여, 일심 이런 말을 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줄이면 그냥 각이에요. 그 말은 정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냥 여기 이제 보리락 하는 게 깨달음을 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실제를 전제하는 게 없어요. 창조주라든지 대용원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써. 얘기하잖아. 이게요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이런 것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개 실제를 전제로 하는 가르침들은 이거 어디서 비롯됐는가? 아마 원시 시대에서 자연의 어떤 위대함이랄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추측성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매우 미신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불교는 그런 걸 존재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이라 하는 말 이게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다. 보리라 깨달음이라 하는 말 그런 거죠. 그래서 심 들어가기 깨달은 마음 이랬을 때는 이 깨달은 마음을 결정됐다 했을 때는 이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든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든지 이런 염원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부처님도 그러면은 보리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뭐가 없느냐?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벌써 정각을 이뤘기 때문에 오로지 중생 구제하는 보리심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 있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심이 결정된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능엄주를 외우는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킨 자라면 그 수천 수백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능엄주가 그런 힘을 발휘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금강보살장 왕의 정미로운 마음이 신속하고도 거룩하여 저희 신비로운 마음을 발명하게 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신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신령스러운 마음이라 해야 됩니다. 신비로운 마음이라 번역하면 곤란. 신식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마음을 이 사람이 그때의 84,000 항아의 머리수와 같은 급을 기억하여 두루 분명히 알고 의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게 이제 뭘 이야기하면은 중생들이 출세가는 지혜를 성취하는 모습이다 하고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는 거는 우주 시간을 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그 금강보살 장광이 늘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보호 하에서 어떤 이 마구니 침입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지고 그런 보호를 받고 출세간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자, 광현, 넓을 강자, 나타날 현자입니다. 자, 두루 얘기하는 거예요. 제1급으로부터 뒤 몸을 이루기까지 태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죽고 태어나고 반복할 때 뒤에 태어날 때마다 없죠. 약차, 낙자, 부단나, 가타, 부단나, 구반나, 비사차 등과 같은 모든 악의와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등의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며 이 선남자가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몸에 차거나 간직하여 여러 가지 공양하면 언제나 빈궁하고 하찮은 좋지 못한 곳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가 딱 이렇게 능엄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녀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드렸죠. 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심판 부적이에요. 네. 옛날 부적은 그냥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그런 부적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심판 부적은 매우 지성적인 부적이에요. 그래 여기는 이제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부적 설명입니다. 자, 이 돈이 왜 들었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1,000원씩 하나 넣었습니다. 소통이라 하는 말은 옛날 말로 하면 소통을 복이라 그랬고 복은 남에게 베풀 때 복이 생긴다 하는데 복은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소통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1,000원을 보시함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그 복의
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탐욕이라든 성냄이라는 번뇌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화가 나면 각방 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자식들하고 부모가 또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베풀면은 선물을 하거나 이런 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을 짓는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는 악행을 막는 역할을 해요. 선의 정의는 뭔가 내가 착함을 행한다 하는 거는 악행을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은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돈을 뭔가 하면 복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부자되라고 드리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부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이익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 내용은 하고 글씨하고 같이 이제 매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번뇌의 진흙이여 고맙네. 번뇌의 진흙이라 하는 게 뭡니까? 번뇌는 참 고맙다 우리에게. 흙먼지 사일수록 이게 이제 흙먼지 사일수록 더욱 빛나는 얼굴. 왜 흙먼지 사이도 더욱 빛나느냐 하면은 용꽃은 진흙에서 피는데 오물을 부어도 사실은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수렁에 빠질수록 높이 오르니. 그러니까 이게 번뇌 진흙에 용꽃이 피는데 이게 아주 좋은 땅에는 용꽃이 안 펴요. 늪이라든지 안 좋은 데다 연꽃이 피는데 쑥쑥쑥 잘 올라간다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물들지 않는 영입하고 지혜의 빛 용꽃 피우네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뭔가 용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번뇌를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깜깜한 동굴에는 조그만 불씨로도 환히 밝아지듯이 번뇌의 힘이 강할수록 지혜의 빛은 더 강하게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경경 공부하는 것은 좀 지혜를 얻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인도에 그 나란다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는 불교 최초의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해초 스님도 그 가서 수학을 했고 현장 스님이 가서 수학을 했던 곳인데 나란다라는 말 자체가 나란이라는 말은 연꽃이라는 다 하나 준다는 거죠. 연꽃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다른 말 하면 지혜를 전수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성림이 있으면은 늘 단절이 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면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충돌이 있어요. 내 밖에 있는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지면 화를 내고 이러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매 순간 변한다면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소유할 수 없다고 알면은 어떻게 애착이 안 가는 거죠. 오히려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한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알미 바로 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번뇌 진흙에 처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 부적이에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선남자가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몸에 차거나 몸에 찬다 나오죠. 간직하여 여러 가지로 공양하면 언제나 빈궁하고 하천한 좋지 못한 곳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미래 세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현세 이익에 대한 기도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다음 생을 염두에 둔 기도라야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할 때
반드시 다음 생을 염두하고 발언을 해야 되지. 기껏 해야 뭐 아들, 딸 잘 되라 그러고 남편의 사업 잘 되라 그러고 뭐 건강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미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려면 그 안에는 단 한마디라도 내 일체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다음 세계는 좋은 데 태어날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마찬가지 이 능엄주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진언이라는 거, 다란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중생들을 비록 자신이 복을 짓지 못했더라도 시방의 열애가 자기의 공덕을 다 이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능엄주를 외우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을 준대요. 예. 능엄주를 외우는 사람. 자, 공덕이라는 말하고 복덕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복덕은 물질적인 것이라면 공덕은 정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건강경에는 복덕을 공덕과 같이 이렇게 그 복덕도 공덕의 의미를 쓰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복덕은 물질적인 거고 공덕은 정신적인 것이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후대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승한 원인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영 독송한다 이러면 그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그 공덕은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럼 내가 물질적인 남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지은 그건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차이가 그런 것이죠. 근데 보시바라미를 그냥 보시가 아니고 보시바라미를 행할 때는 그거는 공덕이 됩니다. 보시바라미의 목적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베풀더라도 내 반드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남에게 베풀면 그거는 공덕이 됩니다. 그건 또 차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526페이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항아사 아성지 불가설급 동안에 항상 여러 부처님과 함께 같은 곳에 태어나며 한량없는 공덕이 악착지와 같아서 동처 같은 곳으로 훈수하고 영원히 흩어짐이 없을 것이다. 악착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나무 열매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모여가지고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악착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외우면 부처님께 계시는 곳에 태어나서 이 악착지가 같이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수를 하고 닦고 이런다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개를 파한 사람은 개의 뿌리가 청정하게 되고 개를 얻지 못한 이는 개를 얻게 되고 정진하지 못한 이는 정진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혜를 얻게 되고 청정하지 못한 이는 청정하게 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능엄주를 외운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은 앞에 능경에 대한 가르침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앞에 능경에서 이야기한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듣는 성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했죠. 앞에 지나간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한창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화사이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수행자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에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왕이요 긴지스 강을 언제 건너갔습니까? 제가 3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장수 신에게 기도 드리러 건넜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언제 건넜습니까? 10년 단위로 여러 차례 건넜습니다. 그러면 겐지스 강을 볼 때
강물은 위에 흘러가는 걸 매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걸 봤을 겁니다. 근데 그 겐지스 강을 보는 마음은 바뀝니까? 하고 물어. 근데 왕이 생각해보더니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때 볼 때나 13살 때 볼 때나 23살 때 볼 때나 내가 60세가 좀 된 60대가 됐는데 이때도 역시 겐지성 강을 보더라도 보는 이 마음은 전혀 안 바뀝니다. 대상은 매 순간 바뀌지만 바로 그 보는 마음이 죽지 않는 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나 하는 건 단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체가 아니고 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아나나 무엇이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럼 죽은 사람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얼른 바꿉니다. 예. 마음이 보는 겁니다. 그럼 장님도 괜히나 보지 못하기나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아니다. 장님도 본다. 깜깜한 것을 본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깜깜한 걸 본다. 눈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이 눈이라 하는 이 감각기관이 망가지는데도 보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원통을 얘기했습니다. 전반기 이제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건 원통, 이건이라 하는 길을 얘기하죠. 길을 통해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총을 막 치고 이러면 종소리를 들었다가 종소리가 사라지면 이 들음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듣는 것이 없어지느냐 하면 총을 또 치면 또 듣는 거예요. 그럼 종소리를 매 순간 바뀌고 이러는데 듣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사들이 법문을 할 때 이런 법문을 종종 해요. 손뼉을 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이 능경이 선종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선어록에 보면 능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원통을 설명할 때 소리를 들을 때 듣는 마음을 듣게 되면은 바로 들어오는 소리가 끊어져 버리고 산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이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법신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깨달음과 깨침의 대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마저 없애는 것이 바로 수도이더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단계를 3단계를 나눠서 앞에서 벌써 이건 원통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대상을 떠나서 따로 존재를 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본성은 비에 있는 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무생문밀하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생문밀. 무생문밀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실제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실체를 전제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무아와라든지 공이란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부처님께 늘 기해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능엄지를 배우면은 그 효과가 몇천 몇백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더라도 과거 습기 때문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는 그 습관성이 있어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도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은 능엄지를 배우면 이런 과거의 습이 없어지면서 삼매에 들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얘기가 개를 판 사람이 개의 뿌리가 청정하게 되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을 알고 능엄지를 배웠을 때 가능한 얘기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를 얻지 못한 이는 개를 얻게 하고 정진하지 못한 이는 정진하게 하고 왜?
습기를 없애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개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왜 개를 파는가 하면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하긴 했지만은 가히 결혼 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행하다가도 자기 저기 속가에 드는 집에 부인 생각날 것이고 자식 생각날 것이고 수행이 잘 안 될 거야. 또 제 속에 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기 먹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이제 건강하면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능엄지를 배우면은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고기 먹었던 이 개도 왜 되는가 하면은 그 애를 파는 사람 개의 뿌리가 청정하게 된다는 거지. 습관이 없어지니까. 그런 정진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조그만 이 근심걱정만 생기도 정진 못하는 것들은 이게 다 습관이 쏘는 거거든요. 그럼 능엄지역 이오고 이러면 그 습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진 못하는 정진하게 된다. 예. 그 다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하고 청정하지 못하는 일을 청정하게 하고 너희들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 법문 듣고 자주 잊어버리고 헐 이러다가 능엄주를 외우고 이러면은 기억력이 아주 창창히 좋아졌어. 그러나 다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고. 제 거짓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번 주에는 그래서 농원도 남 읽어도 고기 먹고 신체에도 효과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읽어야 되나 말해. 오늘 다시 읽어야 되겠네. 저기 뭐고 그때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 능엄지 올려면 술 끊고 고기 끊고 이런 게 되지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엄지 올려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전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능엄지 올려면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계율을 어기는 행동하면 능엄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더라도 능엄지 올려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야.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왼쪽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 기가 먹어버렸어요. 잘 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게 아마 영양실조와 관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당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강사 스님 강의를 들으면 잘 들리지 못,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혼자 공부하다시피 한 거죠. 그 중앙성가대에 와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강의 노트를 빌려서 복사를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10배, 20배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도 그런 진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해서 이제 송강사에 가서 이제 강의를 86년도에 송강사에서 저를 요청을 했습니다.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송강사 가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몸이 아프고,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했던 게 뭘 하는가 하면은, 이 강의 노트, 이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한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강의하기 전에 다 찾아가지고, 강의할 내용을 카드에 적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몸 아프지, 김 먹었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몸이 점점 악화되어서 걷기도 힘이 들고 얼굴이 붓고 그래서 생각, 이것은 이제 오래 못 살고 죽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죽을 바에는 수행을 하고 도통을 하든 못하든 깨치든 뭉치든 내가 수행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변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방 가려고. 근데 도반에 와가 속삭거리면서, 야,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만 거기에 그만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가게 됐어요.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하는데 야, 그 송강서 살 때 강의할 때도 하루 3시간 이상 자지를 안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고. 왜? 뭉한 거 이게 자주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 강당에 있을 때도 한자를 찾은 것만 30회 이상 찾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게 기억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 안 자고 수행을 했습니다. 습관이 그래 들어있기 때문에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바깥 출입 딱 3번 했나? 그 어느 스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 해가지고 같이 동해안에 한 3일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딴 데 법문대로 간다 해서 갔고 그 외에는 그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행을 했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난 뒤에 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많은 또 체험이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몸이 안 좋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오해도 많이 싸고 그랬어. 그래서 한국에 이제 어쩔 수 없도록 노스님이 전화해가 이제 너가 한 1년만 있다고 오겠다 해놓고 왜 안 오냐. 그래서 이제 이 센터에 2분의 전화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와가지고 이제 원순 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더니 야 너는 그 전에는 뭐 들은 지식은 많아도 구슬을 깨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 구슬을 다 깬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무슨 뚱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에 실감한 게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카드에 다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등 들시면은 이 구절은 그 뒷 배경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전을 찾아볼 필요 없고 논문을 볼 필요 없고 다른 경제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술술술 옛날에 공부했던 건 다 기억이 났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수행 효과가 대단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력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능음주를 외우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반복하면 기억력이 아주 성성해지고 좋아집니다. 얘기하자면 수행할 때 마치 알아차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시라는 얘기 사실은. 그래 이게 능음주를 외운다 하는 것도 수행의 일종입니다. 말하자면. 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뭐 손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뒷받침이 됐을 때 본문을 듣고 이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청정하지 못했던 일은 청정하게 되고 하는 것은 능음주의 내용, 능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능음주를 외우면서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계를 갖지 못한 일은 스스로 재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제자를 깨끗할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때에 공양을 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 시간을 제때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제는요.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를 지낸다. 절에서 제를 지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 제자로는 깨끗할 제자를 씁니다. 자, 527페이지. 아나나 이 성남자가 이 주문을 지니게 되면 비록 주문을 수시하기 전에 금계를 범했더라도 그 많은 계율을 범했더라도 주문을 지는 후에는 모든 파괴한 죄가 경중을 논하지 않고 일시에 소멸하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잘못한 죄가 또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술을 먹고 오신채를 먹어 여러 가지로 부정했더라도 일체 재불과 보살과 금강장 왕과 천, 선, 귀신들이 허물을 삼지 않을 것이다. 설사 더럽고 해진 옷을 입더라도 일행 일주가 모두 청정할 것이며 일행은 간다는데 가는 것, 일주는 머무는 거이죠. 다 청정해진다 이거죠. 자, 이게서 영음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제를 지낼 때, 왜, 저기 뭐고, 천도제를 많이 지내죠. 천도제. 그렇죠. 그 천도제를 이제 지내는 것도 이렇게 잘 알고 지내야 되는데, 뭐 꿈자리 시끄럽고 이랬던 스님들 얘기하면 그거 천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속아서 천도제 지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능음주를 놓으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구병시식이라든 구병시식을 귀신이 침범이고 구병시식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자기가 귀신 침범이 있을 때 구병시식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겨우 꿈자리 시끄럽다고 하고 뭐가 보인다고 해가 구병시식을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헛발질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또 교묘하게 말을 섞어가지고 그런 저게 전도제를 지니다가 유도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르고 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면은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또 다른 어떤 무당이라든 다른 사이비에도 속지 않게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능음주를 여기면 되면 벌써 이렇게 청정이죠.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스민가 얘기 책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 캐나다에서 중국 오대산까지 날아갔어. 스님. 캐나다에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고 이러는데 스님을께서 오셔서 전도제 지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님 딱 하는 말. 내가 나이가 들고 이래서 비행기 타기도 곤란하고 어렵다. 거기 스님이 없으면은 제가자라도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부탁을 해서 경전을 읽게 하면 바로 천도가 된다. 경전을 읽게 하면 천도된다. 따로 의식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 개를 오신채 먹고 제대로 고기도 먹고 이런 자가 스님도 없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능엄절을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청정하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신 도반을 위해서 경전을 읽고 이러면 그 도반이 천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도비 줄이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드리는 거예요. 어느 데 가면 뭐 천도제 지는 2천만 원 드느니 3천만 원 드느니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사입이 아니겠어요?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건 사입이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 동네는 저기 앉아있는 개를 보고 이 전생이 아라한인데 이게 말이지 축생이 됐다. 이런 헛소리 하는. 아라는 성자의 경계가 있고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개로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어디 뭐 강원도 어디에 있다며 그 절이. 그러니까 사람도 홀리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더구만. 그래 뭐 개뿔도 안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기지. 알고 해야 된다고. 자, 또 공부합시다. 자, 비록 단을 만들지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 않고 도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 주문을 치송하면 지극히 외우면 말이요. 단에 들어가 도를 행하는 공덕과 다르지 아니하며 만일 오욕과 5가지 역적죄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부모를 죽인 죄도 들어갑니다. 오욕과 무관중죄와 무관중죄라 하는 것은 무관중이 떨어지는 죄, 비구의 4가지 큰 죄와 비군의 8가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이 주문을 지송하면 이란 죄업이 사나운 바람에 모래가 날리듯이 모두 사라져 털어끈만큼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 비군이 8가지 큰 죄라고 했는데 이 비구의 4가지 큰 죄는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살생 들어갑니다. 도둑질하는 것, 큰 거짓말하는 것, 이 4가지예요. 다시 여기다 4가지를 더 보태가 비군이 4가지를 더 보탭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남자와 접촉하는 것, 팔사로 남자 끌어들이는 것, 죄인을 덮어주는 것, 추방자에 따라가는 것, 이 4가지가 해가지고 팔사라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율장에 보면은 이 비구니 스님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정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계율은 이 범할 때마다 계를 짓는 계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지 애초 처음부터 계율을 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비구니는 340개, 비구는 250개, 계율 계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평등하다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면은 불교 계율 잘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다. 그런 이야기. 혹시 비구는 4개고 비구는 8개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가족도 혹시 질문할 사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나나 만일 중생이 무량부수의 겁으로부터 지은 가지가지가 무겁고 가벼운 제의 장애를 지닌 세상으로부터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몸에 차거나 그 작은 집과 별장에 두면 이와 같이 쌓인 제업이 끓는 물에 눈이 녹듯하며 오르지 아니하여 무생법인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무생법이나가 무생은 뭡니까? 무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생법을 알게 된다. 인자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무생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생법인은 이제 팔지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완전하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 말도 역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실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우리는 혹간 이렇게 타 종교라든지 철학을 얘기하면 뭔가 실제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불교는 그런 걸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나나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 아기를 낳기를 구하고자 하여 지역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응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몸에 이 10달러 반달러 줄을 차면 복도 있고 지혜 있는 남자를 낳을 것이다. 야, 이 백일기도 따라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 주문을 늘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늘 적어가지고 몸이 지니고 다니면은 지혜 있는 남자를 낳을 수 있대요. 이제 요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할게요. 옛날에도 그런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어떤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에 바닷가에 놓아주면서 지성 들이다가 거북이가 뒤로 싹 돌아볼 때면 아이를 낳는다 하는 말을 듣고 이 거북이를 사가지고 자라를 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에다가 상을 잘 놓고 갈 때마다 놓고 쓰리 빌고 이랬는데 야수가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더라고.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 능엄주뿐만 아니라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신보살에게 간신본 32영신을 하면서 원을 들어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분명히 그래 있기 때문에 100일 기도하면서 오로지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면 정말 100일 후에는 기도를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황당무계한 얘기 같아도 여기 과학적인 진실 숨겨 있어야 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 그 생각 따라서 세포 하나하나가 나래비를 쓰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자 강한 원을 바라게 되면 몸 안에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게 되면 몸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100일 기도 후에는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염원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염원이 그렇게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 따라서 몸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화를 내니까 막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걸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화가 나는 손발이 떨리는 그런 증상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번뇌가 일어날 때 몸이 반응하듯이 염원을 일으키면 몸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능음절을 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염원을 갖고 외우면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약 오래 살기를 구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능음절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몸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오래 장수하면서 불법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학습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학습하면은 두뇌가 젊어져서 10년이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학술 보고서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은 능음절을 외우니까 그죠? 10년 플러스 10년 더 안 늘겠어요? 제 소원은 120살까지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 복을 더 많이 펼 거 아니에요? 근데 골골거리면서 그럼 좀 곤란하겠지만 좀 건강하게 중국의 허운선상을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되게 고살기스라고 이러면 하늘서 그냥 음악이 들리고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살았어요. 이분. 120살까지 사신 분. 근데 그런 분이 옛날에는 조주선사가 120 살았다고 그러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도 능음절을 외우면 장수하게 됩니다. 다음 원을 발휘해야 됩니다. 가보가 빨리 원만하기를 구하면 빨리 원만하게 되고 몸과 명과 모습과 힘도 그와 같으면 죽은 뒤에는 소원대로 시방국토에 왕생가요. 결총과 변방이나 하찮은 곳이 태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잡대 형식이겠느냐. 저기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늘 염주를 갖고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하나 아미타불 나가다. 지송을 아무도 연보를 하시는 어느 날 이제 90이 넘어서 자식도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아무 때 내가 어느 날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날 되니 전날 되니까 목욕 제기하고 다 하더니만 앉아서 연불 하면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또 불구하고 몸이 부들부들해 굳어 있질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몸이 안 굳어 있는 건 뭔가 하면 아직까지 이 아리아식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가 방 안에 향기가 나고 이건 이제 이제 아들이 와서 들은 얘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부를. 그거 마치 능음주도 외우면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느 할머니는 겨울에 그냥 집을 나서다가 운동방을 찧어서 대퇴부가 그만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병원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이 민폐를 끼치니까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 하고 곡기를 끊어버려요. 곡기를 끊고는 할머니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독한 할머니도 계세요. 네. 근데 그 할머니는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은 오로지 할머니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그냥 수차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해서 일찍 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아나나 만약 나라 혹은 주, 현, 마을에 흉년이나 역병이나 전쟁이나 도적이나 투쟁 등과 같은 일체 액난이 있을 때 이 주문을 써서 사방의 문이나 식당이나 연단 등에 보관하거나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을 하여금 이 주문을 받들어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공양하게 하거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몸에 자거나 거창한 집에 봉안하게 하면 일제의 제액이 모두 소멸할 것이다. 그래, 이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부적을 이렇게 탁탁탁 붙이지 말고요. 능음주를 써서 이렇게 붙이세요. 봉안을 하십시오. 달아놓거나. 그러면은 이 잡된 귀신이 이런 거 다 침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정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요즘 말하면은 안나나 곳곳에 여러 국토이거나 어느 중생이거나 이 주문이 있으면은 전령이 환희하고 풍과 춘주로 오곡이 풍성하고 백성이 안락하며 또 일체의 악성이 각지에서 일으키는 변기를 진압하여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행액하고 요사하는 일이 없고 어떤 형틀로도 몸을 구속하지 못하며 밤낮으로 편히 잘 수 있으면 악몽이 없을 것이다. 자, 532페이지. 아나나 이 사바세에게는 84,00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나쁜 별이 있는데 28대 악성이 우두머리가 되고 8대 악성이 재상이 되어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때 중생들의 여러가지 재앙과 개의함을 보이지만 이 주문이 있는 곳에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악성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앞에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갈렸어. 근데 여기 사는 중생 그렇게 뭐가 보이는가 막 별똥불이 막 떨어지고 뭐가 해기한기 막 나타나는데 같은 하늘 아래 여기 사는 중생들이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맑고 깨끗한 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여기 사는 중생들에게 온갖 나쁜 기이한 것이 생기고 그냥 안 좋은데 여기 사는 중생들 왜 좋냐? 이게 중생들에게 그렇게 생기는 것은 실제 하늘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갖고 있는 바로 업 때문에 그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84,000가지 재앙을 일으킨 나쁜 별이 있다. 실제 별이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 까르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현해가 중생들 가지가 재앙을 보이지만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래서 능경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까르마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청정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하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이 능경에서 얘기하는 요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능경을 외우고 능음주를 외우면은 이런 게 없어지죠. 그래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때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개함을 보이지만 이 주문이 있는 곳에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 왜 소멸되는?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능음주를 외우면 마음이 청정이기 때문에 그런 다 소멸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앞에 능경에 대해서 잘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그냥 요것만 읽으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 요즘 말하면 과학시대 무슨 이런 해괴한 말이냐 하지만 능경의 내용을 잘 알고 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수행 단계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이 능음주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결국 수행자가 자기 습기를 없애지 못해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에게 능음주를 외워서 습기를 없애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나쁜 습기가 있으면 하늘에서 이상한 유성이 떨어지고 이상함이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능음주를 외우면 습기가 싹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